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오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평안하십니까? 최일도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셨던 우리 최일도 목사님께서는 이 새롭게 하소서 8전의 특집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성지 순례를 떠나셔서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옆이 비어 있고요. 또 이 빈자리를 여러분들의 따뜻한 이해와 사랑으로 구석구석 채워질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조금은 저도 어렵지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말 참으로 아름다운 분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세상에는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거대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죄요, 하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랑 중에 어떤 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분은 사랑을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먼저 어떤 분이신지 화면으로 보시죠. 한남동 일대가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한 언덕. 이미 반미국인이 돼 있는 최 에스더 목사가 40년 만에 자신이 머물던 자리를 다시 찾았다. 오래전 빼곡이 늘어선 판자촌은 자신처럼 너무도 많이 비어내 있었다. 여기 내가 옛날에 있던 그 고아원 자리인데 지금도 그 시절이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하나 찍어놓은 사진처럼 기억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기억과 지금 여기 한국에서 보낸 불우했던 어린 시절, 후미진 서울의 어느 다리 밑과 낯선 고아원을 전전해야 했던 최 에스더 목사. 내가 고아원 시절에 있을 때는 단 한 가지의 꿈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서 오늘 미국으로 건너간 뒤 장교 출신인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됐다. 그러나 그 모든 화려함의 축복을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의 곁을 지키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어느 한 공원 모퉁이에서 주일이면 어김없이 최 에스더 목사를 볼 수 있다. 노숙자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 그곳에서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을 전했고 배고픈 자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었다. 플로리다의 예수 최 에스더 목사는 이제 더 이상 가난했던 한국의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300명 흑인 노숙자들의 어머니로 예배자로 아름답게 서 있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 거기에 속까지 아름답게 이렇게 투영이 되는 분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최 에스더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렇게 잠시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에 대한 추억은 가슴에 그대로 이렇게 사진처럼 남아있다고 할까? 나는 우리나라를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네. 벌써 한국에 계시니까 눈물이 글썽거리시고. 네. 또 그런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슴이 좀 짠해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으로 가신 지가 한 40년 됐다고. 네, 그러니까는 1965년도에 갔으니까 네. 41, 42. 네. 네. 그렇게. 40, 한 2년 가까이 네, 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몇 살 때 가셨어요? 한국에, 예. 그러니까 18살 정도. 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셨던 것보다 이제 미국에서 사셔서 네. 예, 더 많은 추억을 미국에서 갖고 계시는데, 근데 그 미국에서도 노숙자들을 위해서 바퍼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저는 플로리다 하면은 휴양지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네. 거기에도 노숙자가 있다는 사실이 좀 놀랍습니다. 네, 플로리다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마이애미 비치, 네. 올랜드 디즈니월. 그런데 저는 큰 도시가 아니고 잭슨빌이라는 스몰 시리에서 네. 저기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는 홈레스라 그러는데 네. 한국말로는 노숙자. 노숙자 예. 애들과 한 12년 동안
함께 사역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사역을 하시는데 보니까 바로 그 사역 현장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댁에서 해갖고 오신다고 들었어요. 네, 왜냐면은, 사역 현장이 길거리이기 때문에 길에는 아무 부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사무실처럼 조그만 칸 하나를 빌려가지고 부엌도 없이, 쌀을 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왜 흑인 동네 사무실에서 하냐면, 좋은 동네는, 방세가 비싸니까, 싼 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밥솥 하나만 꽂으면 전기가 다 나가요. 그러니까는 하나 해놓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밥을 해가지고, 10년 넘게, 이제 해가지고 차에다 싣고, 전부 차에다 실어요. 물 싣고, 밥 싣고, 얼음 싣고, 쓰레기통까지 싣고 가요. 쓰레기 길에다 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실어가지고, 시내 나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서빙하지요. 참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얼핏 보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셨고 미국에서 장교 출신의 멋진 남편을 만나서 신데렐라가 되신 분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노숙자들에게 마음을 쓰시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제가 30년 전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요. 받은 후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힘든다는 거를 저는 힘들게 생각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좋은 일거리를 주시나, 그래서,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걸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힘들었던 일을 친구로 생각했어요. 친구는 아주 다정하고 서로 이렇게 교통이 되는 그런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옆에서 그냥 듣기에도 감동스러운데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데는 나름대로 어떤 그 삶이 그래 왔다 그럴까요?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으셨던 것 같아요. 한국에. 예, 어린 시절. 어렸을 때. 네. 지금은 제 가족이 한국에 이제 하나도 없고 제가 미국 초청해서 다 데리고 갔는데, 제 어렸을 때는, 아버지는 기억도 없고, 제가 제일 먼저 나는 거는 제가 엄마하고 집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고모네 집에 가서 제가, 7살까지 자랐거든요. 그런데, 고모가, 이렇게 결혼해서 애 셋 있는 분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모부하고 애들 셋하고 나를 많이 구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을 먹으면 고모가 나가서 놀으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밭고랑에서 논에서 놀고 밤에 집에 오면 고모가 밥을 몰래 이렇게 놨다가 나를 주고 어느 날은 저를 이불 속에서 밥을 줘요. 그래서 그렇게 자랐는데 고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엄마 있는 데를 왔어요. 근데 제가 오빠가 있고 언니가 있고 내가 세 번째고 동생이 있는데 오빠하고 언니는 우리 작은 고모네 집에 가서 살았고 나는 이제 큰 고모네 살다 고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에 왔는데 엄마가 그다음부터는 나를 가지고 매일 뻘거벗겨 놓고 매일 때렸어요. 죽으라고. 왜냐면 네가 태어나서 아버지 죽고 네가 태어나서 너희 오빠 죽고 네가 태어나서 저기 집안 망했고 그러니까 너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재수가 없으니까 너는 죽어서 없어져라. 그 귀신이 너 같은 거 안 잡아먹고 뭘 잡아먹냐. 그렇게 어머니가 나를 많이 구박을 했어요. 네, 그리고 가난해서 엄마가 야, 밥 얻어와. 그럼 나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 얻어다가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렇게 지내시다가 또 그 어머니께서도 이제 또 어머니가 아예 가출을 또 하셨다고.
그 시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후에 엄마가 나하고 동생하고 재워놓고 나가셔가지고 영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동생은 오춘이 데리고 가고 나는 오빠 찾으러 서울에 왔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오빠는 못 찾고 그냥 길에 이제 거지가 됐었어요. 예, 어머니 나가시고 아마 보호자 없을 때. 저기 이제 처음에는 길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길에서 이제 그 당시는 한국에 연탄재 같은 걸 뗐었어요. 연탄. 예. 연탄재 저녁에 이렇게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쓰레기처럼 싸놔요. 그 연탄이 불이니까 따스라고 겨울에는 그 연탄을 끌어안고 그러고 이제 길에서 살았는데 이제 길에 거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게 발이 없기 때문에 키워다니니까 내가 밥을 얻어다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먹고 시내가에서 세수하고 이래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그래요. 너는 예쁘니까 이 다음에 시집가서 잘 살 거니까 가서 식모하라고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장원, 다방, 당구장 그런데 식모처럼 손님들 구두 닦아주고 신문 사주고 담배 갖다 주고 그러는 이제 심부름하는 걸로 제가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그때가 몇 살 되셨어요? 그때가 14살, 13, 14, 그때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교복 같은 거를 시장에서 보면 바라보면서 나는 저런 교복을 한 번도 입을 수도 없고 나는 절대 학교를 못 다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길에 있으면서 그 당시도 지금도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가 좋은 학교지만 저는 그런 학교보다도 육군 사관학교 학생들 교복이 그렇게 멋있고 이분들이 모자를 쓰고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멋있어서 길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런 육군 사관학교 다니는 분하고 결혼하고 데이트하는 사람은 아마 신데렐라나 할 수 있지. 그러면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멋있다. 그러나 나는 저분들 옷도 한번 이렇게 만지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제가 길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네. 13살, 14살 때면은 정말 어찌 보면은 사회에서나 가정, 학교에서 가장 보호를 많이 받아야 될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소녀 시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셨는데 정말 그때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네요. 이제 차후에 제가 이제 그거 알게 됐죠. 그 당시는 길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빨리 죽나. 어머니가 매일 죽으라고 그랬고, 또 나 자신도 내가 죽어야 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커서 티네이저가 돼서 한 15, 6살 때 됐을 때, 이제 죽으려고, 이제 날짜를 잡고, 그 당시엔 한국에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정릉이 아주 산속이었어요. 그래서 물로 든 쥐약을 한 병 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찾고 우리 엄마는 어디 계실까? 왜 우리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을까? 우리 동생은 어떻게 있을까? 우리 동생하고 헤어질 때 내가 너를 반드시 찾을 테니까 오춘집에 가서 잘 있으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동생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죽은 걸 알면 우리 동생이 얼마나 울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약을 제가 물로 된 쥐약을 마셨어요. 네, 그러니까 깨어나니까 서울대학병원. 네, 그런데 순경이 옆에서 너의 이름 뭐냐, 몇 살이냐, 집이 어디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내가 갈 데가 없는 거 집이. 그래서 순경이 나를 한남동에 있는 고아원으로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셨고. 네, 그래서 고아원에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고아원에 가셔서 고아원이라는 곳도 쉬운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고아원에 가니까 고아들도 입을 옷도 없고 겨울에 덮을 이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나는 이제 애기가 아니잖아요. 컸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이제 돌보고 애기들 보고 그런 일을 이제 하고 빨래하고 이게 말하자면 고아원의 식모가 된 거죠. 그런데 소망이 있다면 미국 아저씨들이 그 당시에 찝차나 이 트럭으로 물건을 싣고 고아원으로 와요. 그러면은 그 찝차가 오늘 오는지 내일 오는지 모르니까 우리들이 모여서 그 찝차 오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차가 오면은 우리들이 이제 좋아하고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오지만 나는 이미 장성을 했기 때문에 내게 나는 아무것도 내 것이 옷이고 음식이고 내 거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내가 죽어야 되겠다. 왜냐면 고아원에도 다 내가 있을 수 없는 곳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또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또 다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피 흘리고 쓰러져서 병원도 못 가고 그냥 거기서 이제 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열심히 살려고 않고 자꾸 죽으려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렇게 미국 아저씨들하고 올 때, 부대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그 당시 이름이 벨리라고 그래요. 한국 분인데, 그분이 날들어, 야, 너 미국 가라, 그래요. 너 미국 가면 너는 살 수 있다 그러는데, 내가 미국을 어떻게 가요? 어떻게 미국을 가요? 나 혼자. 절대 나는 미국 못 가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소문을 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이 저를 미국에 초청해줘서 미국에 오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그때 18살 때 미국으로 가실 때는 어떻게 입양을 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내 생각에 그 당시는 초청이 그렇게 어려웠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미국 가정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갈 때 그 당시는 지금 비행기장이 이렇게 멋있지 않았어요. 조금 해가지고 한참 걸어가가지고 비행기를 탔거든요. 근데 내가 떠나도 울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미국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이제 한국에서도 못 죽고 외국에 가서 죽는데 우리 조상이 무슨 죄를 많이 졌나. 내가 왜 미국까지 가야 나 미국 가는 게 하나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하룻밤 자고 알래스카를 거쳐서 3일 만에 미국을 갔는데 제가 영어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 기내에서 주는 음식 돈 내는 줄 알고 돈이 없기 때문에 3일을 안 먹었어요. 안 먹고 미국을 갔는데 나를 데리러 올 사람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비행기장에 그냥 앉았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국 생활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미 한국 떠날 때 나를 금식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생활을 그렇게 저는 처음 시작했습니다. 영어도 모르고 돈도 없고. 아유, 그동안 금식 많이 했었을 텐데 그 미국까지 가시면서 이렇게 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때까지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은 이런 것이다. 부자의 삶은 그런 것이고 내 삶은 이런 것이니까 단 한 가지의 꿈이 없었어요. 꿈이 있다면 죽는 거. 그리고 단 한 가지도 꿈도 없고 나는 이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내 평생에 하늘이 무너져도 나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난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절대 미국에 못 간다. 비행기는 절대로 못 탄다. 절대 학교를 못 다닌다. 절대 부자는 될 수 없다. 절대 육군사관학교 생도와는 결혼을 할 수 없다. 이 5가지는 하늘이 무너져도 내 삶에 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행기 타게 하셨죠? 네, 그 한 30년이 거의 가까이 됐을 때 저를 기억나게 하세요. 또 네 생에 절대로 이룰 수 없는 5가지 사건. 나는 그래서 그 기억나게 할 때 막 울었어요. 주님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예, 그래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5가지 사건을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네, 이루어주시고 네. 그러면 이제 미국 가셨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비행기도 타셨고요. 네. 그리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것도 미군 장교하고 네. 결혼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결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남편을 만날 때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어를 못하니까 네. 애기 보는 거, 청소하는 거,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직장을 2군데 다녔어요. 낮에는 장교들 숙소를 청소를 하고 그리고 밤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파티하는 데 가서 이걸 정리해주고 파티를 셋업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네. 근데 그날도 파티가 있기 때문에 파티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나는 가야 되는데 파티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파티가 화려한지 배우들이 나오는 그런 아주 화려한 파티예요. 그래서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파티에 올까. 예, 그거를 보면서 나를 보니까 나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남편이 사람들하고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파티가 한 500명 정도 모이는 사람이었는데 500명 중에서 499명은 안 보이고 우리 남편 한 사람만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5, 6시간 하는 파티를 쳐다보니까 눈동자는 별처럼 빛이 나고 볼은 양쪽에 쪽 들어가고 몸은 너무너무 잘 빠졌고 움직이는 모습이 배우보다 더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밤새도록 쳐다만 보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이름도 모르고 네. 한마디 못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본 모습을 잊지 못해서 네. 그 다음부터 사람을 보면 두리번거리는데 어느 날 식당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남편을. 예. 우연히 만났어요. 그러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또. 예. 가고 난 다음에 내가 말 한마디 해볼 걸 후회하지만 갔는데 어디서 만나. 그렇죠. 그래서 또 다시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런 생각, 그때 그 식당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식당 또 올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갖고 그 시간만 있으면 그 식당에 가서 내가 안에 가서 밥도 못 먹고 이 기다리는 리셉션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우리 남편이 앉아 있어요. 식당에.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제가 얼른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써서 이렇게 줬어요. 네.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아니 근데 뭐 가서 전화번호 줄 때 그 잘생긴 장교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던가요? 이상하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냥 받아가니 그것도 내 전화번호도 아니고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나한테 전화하면 말을 못하고 그리고 저는 아침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전화를 해도 내가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 전화번호를 주고 제가 부탁을 했죠. 내가 그 당시는 참 이룰 수 없는 꿈인데 내가 이 한 번 본 남자한테 너무 반했으니까 연락이 오면
꼭 만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고. 그리고 매일 내가 물어봤어요. 전화 왔는가 그랬더니 안 왔대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으니까. 얼마 만에 왔어요? 한 6개월 만인가 봐요. 예. 빨리 오라고 날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영어를 못하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모든 것을.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내가 들어가니까 야, 너 남자 하나는 잘 본다. 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분은 엊그저께 이번 올해 육사를 졸업한 니테나 소이란다. 야. 예, 근데 야 너무너무 야 멋있고 좋은 남자다. 야 나를 그래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언니가 이렇게 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첫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어딜 가냐면 운동하는 경기장을 가요. 네. 그래가지고 운동 구경하고는 그 언니 집으로 다시 데려다 주고는 자기는 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데이트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예. 그다가 언제부터 사랑하시게 됐어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아, 목사님은 그렇고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어떻다고? 우리 남편은 네.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만 있으면 남편을 졸졸졸 따라다니니까 우리 남편이 제발 좀 그림자처럼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도 따라다니니까 시간만 나면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 우리 남편한테 야 너는 어떤 동양 여자가 죽도록 따라다니니까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 남편은 그 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독일을 간 거예요. 독일을. 말도 안 하고. 네, 독일을 간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내가 독일을 못 가니까 무너지죠. 그때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서 하나님 나는 이 남자 너무 많이 사랑하는데요. 내가 평생 결혼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단 하루 결혼하고 나 죽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하루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지금 만난 그 남자가 너의 남편이 될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때 하나님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니까 내가 미치나 보다. 이 남자 너무 사랑해가지고 나 혼자 있는데 왜 소리가 들리지? 그러면서 내가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했던 게 없어져. 그래서 저는 떠난 남편을 찾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전화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었지만 손가락으로 돌리는 전화였거든요. 남편을 찾으려고 독일에다 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생각할 때 한국에 미국 사람들이 오면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라 미팔군에 있고 또 저기 평택에 있고 문산에 있고 그 아이들가 있어가지고 독일도 마치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독일 교환을 찾는데 독일 교환이 영어를 못해요. 그 사람도 영어 못하지. 나도 못하지. 예?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껍질이 벗겨져서 다이얼을 하도 돌려서 그래가지고 영어 하는 분을 몇 달 만에 만났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인포메이션을 가르쳐줘서 거기다 우리 남편 이름을 대니까 어디 있는 걸 가르쳐줘서 내가 전화를 하니까 우리 남편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한참 있다 우리 남편이 Oh my God, I'll never get away from your door. 아이, 나는 당신의 옆에서 떠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남자다.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전화만 하면은 끊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편지를 매일 쓰는데 이런 꽃잎을 따다가 향수를 뿌려가지고 꽃을 못 사니까 가게에 가서 하나하나 훔쳐서 향수를 뿌려가지고 편지에다 넣고 그리고 사탕 두껍지 않고 얇은 거를 사다가 봉투에다 넣어서 나는 이 사탕처럼 당신을
스윗하게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답장 안 하는데 매일 제가 그때 머리가 이렇게 길었는데 머리를 뽑아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I love you. You in my heart. 사랑하는 당신은 내 가슴속에 있습니다. 머리칼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제가 그랬댔어요. 네. 그런데 네.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내가 미국을 가니까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하십시오. 그래요. 네. 그 신체 검사를 하십시오 하라는 뜻은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면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듣고 너무 놀랐어요. 예,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래요. 나는 당신하고 결혼을 하는데 좋은 남편도 될 수 없고 그리고 좋은 아빠도 될 수 없고 우리 가문에 당신을 소개할 수도 없고 나하고 결혼하면 당신이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참을 수 있으면 우리는 결혼을 하고 그거를 못 참으면 우리는 결혼을 못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yes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이제 승낙을 했지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시댁 식구도 한 사람도 없이 그냥 우리끼리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멘. 땡큐. 아유,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결혼이 됐고 네. 지금은 어떠세요? 시댁 식구들하고. 이제 지금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날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에 한국 올 때도, 제가 이제 집에 없으니까, 나로부터 해방을 받고, 좀 여가를 즐기십시오. 제가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구속받는 걸 행복으로 여기니까, 나를 멀리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가정은 신앙의 시작이고요. 또 가정은 결국은 신앙의 완성이 네.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That's right. 이제 나를 버렸던 형제, 나를 버렸던 엄마 이분들을 다 미국으로 불러오신 그 과정을 들으니까 요셉 같으세요. 그러니까 다 품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께 여쭤보셨어요. 그때 왜 나를 버렸고 나를 왜 그렇게 때렸는지 한번 좀 물어보시기도 하셨나요? 저는 어머니를 찾아서 제가 30년 넘게 모셨는데 단 한 번도 어머니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마지막 매를 30살까지 맞았어요. 미국에 오셔가지고. 미국에 왔는데도 엄마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왜 엄마가 때리냐. 그래서 한국 문화는 내가 50살을 먹어도 부모가 하는 거는 이거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 엄마하고 다정하게 불러보지를 못했고 우리 어머니 역시 이렇게 얘 한번 이리 와봐라 그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교 갈 때부터 막 못 가게 하고 막 그런다도 교회 개척도 못 오게 하고 목사 안수도 못 받게 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네, 그렇게 화를 냈는데 저도 신학교를 졸업을 해도 저는 그냥 집사로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댔어요. 그러는데 교회에서 전도사가 필요 없다고 절대로 그냥 다른 교회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교회마다 다 전도사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남편한테 했더니 남편이 그래요. 얘들아, 내가 딸들, 아들들, 사남인데 니들 다 일로 와봐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니까 엄마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엄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말하기를 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여기 5사람 지휘시라는 성도가
당신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니까 우리들의 청빙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대. 이거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거절을 못하고 담임 목회를 한 7년 동안 했댔어요. 예. 그러니까 목회를 하니까 제 선배 목사님들이 최 목사님은 에스터야, 에스터. 그래서 목사 안수 받아야 돼. 저는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도 우리 친정 식구들이 한 동네 살아도 단 한 사람도 축하하러 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무슨 놈의 여자가 목사 되냐고. 예, 그래서 어머니 그 화 속에 제가 아주 미안하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소리가 그래. 최 목사, 내가 그렇게 말려도 최 목사가 공부하고 교회 개척하고 목사 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최 목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 최 목사, 선한 목사 되십시오. 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래요. 최 목사, 내가 예수를 믿고 최 목사가 목사 될 줄 알았다면 내가 구걸을 하고 깡주리 장사를 해서라도 우리 최 목사를 가르쳐야 하는데 내가 가르치지 못하고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최 목사가 내 딸이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최 목사 너무 훌륭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와서 다시 만납시다 그래. 그래서 저는 노 어머니,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네.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물어본다면 어머니가 내 어머니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전라북도 옥국은 인피가 내 고향에서 나는 다시 태어나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감사하고 나는 내 삶을 단 하루도 다른 날로 바꾸는 것을 원치 않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는 욕밖에 모르는 어머니였는데 나중에는 하루에 8시간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변화받으시고 주님 품에 안 계신 지 10년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아, 참 아름다운 해후의 아름다운 이별이었군요. That's right. God is so good. 네. He is awesome God.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이 하셨어요. 뭐든지. 예.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죽으려고 약 한 병을 다 먹었는데도 누군가 손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그죠? 누군가의 초대로 미국까지 가셨고, 네. 그렇게 열렬히 사랑한 남편이 어느 날 마음을 바꿔서 점처럼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 들을 때는. 근데 결혼까지 하시고. 이렇게 지금 이제 남편도 도와주시나요? 그 노숙자 사역 하시는 일을? 그래, 우리 남편이요. 이제 제가, 네. 거기 있으면서 저는 이 노숙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돕고 미국에 사는 외국 사람들도 돕고 네. 우리 교포들도 많이 돕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을 선교센터로 열어놓고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많이 와서 저하고 같이 있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이해를 했는데 노숙자 사역을 하니까는 남편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라고 당신을 공부시키지 않았는데 평범한 목사가 될 줄 알았는데 목사 되고 나더니 그렇게 자꾸 자기가 상상도 안 한 그런 길로 가니까 나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내 마음을 알지 말로는 이게 전달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도 나처럼 그런 성령 세례 체험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때로는 남편이 저를 이렇게 도와줘요. 근데 하루는 남편이 저게 이제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어려운 사회라고 남편이 그런 게 조금 별로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탁을 안 해요. 그러다 때로는 제가 이제 부탁을 하면 도와주기도 하는데 남편이 하루는 저를 도와주는데 제가 이렇게 모든 음식을 해가지고 길에 나가면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컵을 안 갖고 왔다든가 포크를 안 갖고 왔다. 그러면 다시 돌아서 올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는데 하루는 제가 접시를 많이 안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밥을 풀려니까 모자라요. 그냥 쓰레기통에서 내가 접시를 다시 주워다가 얘들아 여기는 물도 없고 씻을 수도 없으니 내 몸에 균이 없으니까 내 몸에 이거를 다 닦아서 너희들에게 줄 거니까 미안하다 내가 다 준비를 못 해왔어요. 그리 먹어라. 그래가지고서 그 그릇을 다 꺼내서 제가 옷마다 다 닦아가지고 밥을 퍼서 아이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그렇게 수고해서 밥을 했는데 쟤들이 먹고 싶으면 쓰레기를 뒤져서라도 접시를 만들지 왜 당신은 그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인류가 뭐 있습니까? 당신은 주의 일이라고 그걸 기쁨을 할지 모르지만 남편이 나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나는 그 모습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다음부터는 나를 길거리 데리고 가지 마시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미안해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이제 그러고 몇 년 동안 남편을 이제 도움을 안 하고 아파도 괴로워도 제가 혼자 하는데 하루는 또 남편이 따라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때는 나한테 싱긋 웃으면서 당신 참 출세했어. 그래요. 그래서 뭐를요? 그랬더니 이제는 당신 차만 봐도 애들이 새카맣게 따라오는데 그 차만 봐도 새카맣게 따라오면은 영화배우나 가수나 사람들이 뛰어오지. 예? 예, 사인 받으려고 뛰어오는데 당신 차만 봐도 뛰고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뛰어오니까 당신은 이제 영화배우 됐어. 스타 됐어. 그래서 영화배우 된 거 축하합니다. 그래요. 예, 그 후로는 남편이 이제는 자기가 말려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렇게 언짢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잘 도와주고 있어요. 남편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남편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닐까요? 오, 예스. 예. 어떻게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오케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이 노숙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 한국 교포든지 뭐 다른 이방인 뭐 소련 사람이든지 미국에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그 일을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변호사가 필요했어요. 근데 변호사가 돈이 없으니까 사지를 못하고 누군가 돈을 안 받고 재판해줄 변호사를 찾으려고 시내 돌아다니는데 어떤 흑인 아이가 와서 이렇게 예쁜 신발이 어디냐고 벗어보라고 그래, 남자아이가요. 그래서 흐리다가 100도가 넘거든요. 여기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벗어줬어요. 그랬더니 아유 이쁘다 그러고 신발을 갖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길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신방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길에 신방을 한 1년 동안 다녔어요. 가서 그들하고 같이 길에 앉아서 왜 그들이 그렇게 됐나 사연을 들어보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신발 필요하다면 신발 주고 옷 필요하다면 옷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는 이분들을 도울 수 없으니까 좀 믿음도 좋고 재정적으로 충분한 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분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미국 교회를 가니까 미국 교회들이 왜 왔냐고 저한테 그래서 미국 교회는 비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 용건을 말을 하니까 그분들이
그럼 목사님한테 전화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했는데 한 사람도 전화가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일을 네가 할 수 없겠니? 남을 자꾸 찾으러 다니지 말고. 그래서 제가 예스 주님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냥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참아주신과 같이 나 한 사람 목사 만들기 위해서 우리 남편을 평생토록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과 남편 앞에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어요. 네. 정말 이렇게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요. 이 드라마의 시작을 보면서, 과정을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마지막에 이 해피엔딩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네. 네. 이제 미국에 가셔서도 더 건강하셔서 많은 그 흑인들의 어머니가 되시기 바라고, 영육간에. 네. 네네.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것도 많고 함께 손붙잡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이분의 그 이야기 간증 자체가 그냥 우리들에게 좋은 그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300명의 식사를 혼자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각자 자기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을 돌보라는 뜻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